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잠깐 지키다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평생토록 지키며 평생토록 말씀 안에 살 것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신명기서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는 목에 메고 마에 새기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이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평생토록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평생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있을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도,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도, 어느 곳에 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 그게 평생토록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평생토록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은 이러하니라, 즉 우리가 평생토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의 제일 먼저가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때에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그 7 족속들이 섬기던 신 있잖아요.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다 파멸시켜라, 다 제거시키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했습니다. 그 모든 우상을 섬기던 흔적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들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그들이 들어가서 그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찍어버려라, 깨뜨려라, 불살라라 라고 하는 말씀, 완벽하게 없애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는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면서 지켜 행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 예수를 믿기 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이전에 섬겼던, 생각했던,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내가 세상에 즐겼던 모든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거리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했습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삶의 변화가 목표, 목적, 행위 모든 것이 변한 후에조차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옛 구습 줬던 옛사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율법 정신, 아직도 내 안에는 세상 습관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사고, 이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곧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더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제거시키는 일을 바울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를 성찰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으로 볼 때 나의 모습을 헤아려 보면서 거기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 그래서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약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여기다 두겠다. 그게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너희가 이곳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기근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 찾아와 기도하면 내가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우리 서강교회에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이고, 여기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일하시는 곳이 바로 여기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를 섬기며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곳, 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볼까?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어쨌든 교회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예배에 열심히 나옵니까? 열심히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곳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깨닫게 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으로 찾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전으로 자꾸 나오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소원제와 낙헌예물과 소와 양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여기 이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모세가 얘기할 때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계속 쏟아 부을 때에 그제서 이제 보내는데,
저들을 보낼 때에도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너희들 가는데 남자들만 가거라. 남자들만 가면 어떻게 돼? 가서 제사 드리고 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가족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다 가거라. 다 가는데 뭐라? 양과 염소는 두고 가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양과 염소를 두고 가랍니다. 가서 뭐 갖고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게 바로 바로가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제물이 없으니까 제단을 쌀 필요가 없어. 피 흘림이 없어. 그다음에 불이 뗄 필요가 없어. 제물이 없는데 뭐. 이게 제사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제물이 본질이 아니라, 예물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몸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 그런 예배. 또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없어.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 있긴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없는 예배. 이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예배란 말이죠. 의식적인 위선적인 예배만 드릴 뿐 진정한 중심의 예배가 사라져버린 예배. 이게 마귀가 원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는 뭐라? 말한 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예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번제물과 11조와 여러분 모든 소제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왜 하늘에 쌓아두랍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을 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핵심적인 본질의 메시지는 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수가성의 여인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그러잖아요. 당신들의 조상은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저기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지만 하고 그 제사의 형식적인 제사를 말할 때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 주신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올 때는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제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위선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시되 열심히 사모하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되 진정한 마음 중심 속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과 성령이 감동하시며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서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을 감사의 마음과 성령의 감동하심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복 주심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이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은혜 주신 분, 내게 복 주신 분, 나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삶의 은혜를 주신 분,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니까.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들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즐겁고 다른 쉬는 것이 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삶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소견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직장 가서 내 소견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방법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은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조차 내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의 의식은, 생각이나 말과 행동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게 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 땅이잖아요. 약속의 성취. 그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들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그걸 차지하게 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들은 아낙 자손이에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대적들을 내가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고 내쫓아 주시겠다고 하고 그러시면서 차지하게 해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차지할 수 없는 땅,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땅,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때,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누림일 수 있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은 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은 나,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 아멘, 안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말이라는, 은혜로. 그러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그런 평안을, 그러한 참된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11절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랬어요. 앞에서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찾았어, 쉼을 찾았어. 그건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죠. 감사함으로. 시편 50편에서 말씀하시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앞에 10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은혜 안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기 때문에 이어지는 행동이 뭐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예배함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12절에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즐겁고 행복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의 행위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내 성중에 있는 너희 자녀와 노비도 함께, 그 다음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주의 종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에겐 기업이 없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11조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들의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인들에게도 너희가 뭐하나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데서나 번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이게 레위 지파가 주도하고 있는 성전, 관리하고 있는 성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 위한 애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이끌려 주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행위,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올 수 있는, 아직도 잠재되어 남아있을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제재하고 제거시켜 가면서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지켜 행하여야 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지켜 행할 것을 말씀으로 받으셨으니 이 말씀대로 잘 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큰 기쁨 돌려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큰 평안, 쉼, 기쁨도 함께 더불어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